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있어서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뭐냐?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어떤 환경, 이런 것에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죽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아무 말이 없잖아요. 밖에 지금 눈이 오는지, 밖에 지금 추운지, 더운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환경에서의 적응.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하고 군인 그 내무반 그 군 생활은요, 완전히 뭐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실 집에서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바로 사회예요. 군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고 싶지 않아도 뭐요? 어김없이 취침 나팔이 불면 일단 누워야 돼요. 뭐하고? 소동하고. 내가 자기 싫다. 나는 책 봐야 된다. 나는 TV 봐야 된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근데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답답해해요. 그걸.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탈영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거기에 적응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거기서 튀쳐나오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이 세상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 되면 되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한마디로 해서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 한마디로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움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싸운다. 그래, 같은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나이는 중학생이지만 정신연령은 똑같은 거예요. 참 불쌍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인 수준,
우리 영적인 파워, 힘.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점검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속지 않고 말하자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 그는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전쟁에 가기만 하면 패하는 거예요. 물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우리는 날마다 패하냐. 이유가 있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대결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다 두려워했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한 사람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간 겁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어디 개냐? 너 왜 막대기 가지고 오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간에 보내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영적 싸움의 시간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그러냐? 말씀 듣지 못하게 하겠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결국 실패하게 만들겠죠. 우리 아이들도요, 작은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조금 아니라 많이. 여러분, 적은 것보다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작은 것보다 뭘 좋아해요?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차도 작은 마티즈 타고 작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보다 어떤 차를 알아요? 중형, 큰 거 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죠. 집도 마찬가지. 배경이 어떤, 바로 백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따지잖아요. 왜?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나 아무 배경이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해도 된다고요? 배경 없어도 걱정 안 해도. 왜? 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걸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가요?
많은 걸 갖고 있다고 그게 바로 축복입니까? 우리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요란한 소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작은 게 축복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과연 뭐냐? 다시 말해서 틀린 것 가지고 오늘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는 거죠. 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시작을 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부러워하지도 마라.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응? 명품. 그런데 가보면 명품 가게에 보면 줄 서 있죠.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죠. 저는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도대체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저 물건을 다 사갖고 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구경하러 온 사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구경만 하지 않겠지. 그런 걸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 사탄의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누구를 삼가라? 오늘 15절, 거짓 선지자를 뭐 해라?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쭉 이어져요? 열매로 그들을 뭐요? 알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열매로 안다니까, 열매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다 가느냐에 따라서는 언제 나와요 그것이 결과가? 장례식장에서. 아,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구나. 아, 이 사람의 자손은 바로 어떤 사람이구나. 그럼 보시라니까요. 그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네? 아, 이 사람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일이. 여러분, 일이라는 짐승 아세요? 개과에 속합니다. 주둥이는 빼쪽하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좀 길고. 그래서 보면 일이 때같이 달려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들은 뭐예요? 이 짐승은 뭐예요? 떼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냐? 노략질이라는 얘기는요, 사람들에게 정말 달려들어가지고 뭐요? 사람을 해치면서 재물을 뭐요?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걸 노략질이라고 합니다. 아주 나쁘죠. 네? 누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우리를 뭐 한다고요?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좋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누구도 있다? 양과 염소도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어디에? 교회 안에. 거기에 또 누구도 뭐 또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죠. 이거 가라지 뽑아서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왜? 그것을 뽑다가 뭐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 오른편과 왼편.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도 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누구는 백성이고 누구는 아니다 저는 몰라요.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아셔요. 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십니다. 아, 근데 왜 그냥 놔두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되고 잘 살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쏘면 안 돼요. 네.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헌금 많이 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착각하면 곤란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유대인,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과거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쏙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자꾸 얘기해요? 전통, 어떤 율법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노예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포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뭐예요? 속국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노예가 포로가 되지 말라. 사단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지 말고 귀신에게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요? 문제가 오거든요. 이걸 몰라. 왜 문제가 오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당신 때문에 그래. 내가 결혼 잘못해서 그래.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어떤 문제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아들이 이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 죄,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대요. 바로 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축복을 누릴 때. 간단하잖아.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가 뭔지. 근데 하나님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위에 쏟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열매를 보고 한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문제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주님은 이것 갖고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여러분 박해 받기를 원해야 안 해요? 우리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를 원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해할까? 뭐 이래가지고 비유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복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에 완전히 뭐요?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반대되는 거 이거 가지고 좋아하잖아요. 뭐가 막 띄어지면 좋아하고.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바로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하게요. 이 말씀,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뭐로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제자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뭐로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몇 가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도 말고 땅에서도 말고 네 자신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나 혼자도 이렇게. 그 맹세예요, 맹세. 그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뭐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가져요? 누가 나한테 좀 나쁘게 했다. 한마디로 내가 좀 피해를 봤다. 그럼 어떤 마음 가져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갚아주리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왜? 그렇잖아요. 양식 사러 쌀 사러 갔다가 동생을 만났는데 부들부들 떨지 않은 사람이 없죠. 왜? 자기들이 헌일은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형들한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막 핑계댑니다. 네가 그랬어, 네가.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기만 제일로 잘났어. 자기만 제일로 똑똑해. 다른 사람 하는 건 바보 같아.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요셉이요, 형들의 비유 맞추고 형들의 알랑방구 끼고 그래서만 형들이 절대로 죽이지 않으려고 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노예로 팔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비유 맞춘 인정에 끌려가면. 근데 요셉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래. 쉬워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가 갈리는데, 죽이고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제하는 건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은밀히.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는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져.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기도의 모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물을 너희는 뭐하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땅에는 뭐예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 아무것도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뭐요? 넓은 문 들어가지 말고 뭘 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택해라.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해야 하네. 에이, 왜 고인이 좁은 길로 가? 고생. 좁은 길로 가면 고생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생이잖아요. 넓은 길로 가야지.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힘든 일이 있나요? 괴로운가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게.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중요한 발판이다. 뭐라고요? 발판. 여러분 발판이 있는 거고 없는 거는 너무 차이 났습니다. 여러분 발판이 놔주면은요, 그 발판 딛고 올라가면 쉬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하나님은 당장 솔로몬을 뭐 하고 싶어요? 처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왜요? 아버지 다윗도 약속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되는 오늘 우리 발판을 놔주면 돼요. 뭐 하도록? 딛고 일어서도록. 발판이라고 밟았는데 그 발판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다? 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발판을 얼만큼 단단하게 놔주느냐, 얼만큼 기초가 튼튼하냐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판, 오늘 신앙의 발판, 오늘 복음의 정말로 이 발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쏙지 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요? 틀린 것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틀린 거. 응?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자꾸 그러냐 이거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원망 불평하는지. 그게 바로 나음.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 아파합니까? 이거 다 속는 거라니까요. 먼저 뭘로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아시오를 상관하는 얘기는 쏙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말에도 쏙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전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번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그런 기도를 딱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히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 갖고 있겠지만 기도 제목은 내놓은 렘넌트를 되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전도.
아이고, 니나 잘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이후에 뭐요? 끝이 오겠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과?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분. 무소부재하신 그분. 우리의 삶을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나를 다 알고 계신 그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뭐가 걱정?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다? 다 틀린 거라는. 그냥 오늘 틀린 것 가지고 계속 네가 다른 뭐야, 너 때문에 그래, 뭐. 이러다가 뭐요? 세월 다 보내는 거죠. 저는 1월 1일부터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많은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빨리.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씩만 하세요. 그래서 내 전문성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학교 공부 가지고 여러분 인생 다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공부 갖고는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이걸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수 있는 정말로 믿음. 그래서 달란트를 찾고 그래서 내 전문성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자가 배가 안 고팠다고요? 사자가 병드는 사자입니까? 다리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건지고 나서 모함에서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 사람들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에 땅에 닿기 전에 뭐 했더라? 삼켰더라. 믿습니까? 천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서신서에,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위선자들이요, 사기꾼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어디 갈까 말까 하는데, 야, 나 안 가. 뭐로 가, 거기가? 그럼 가기 싫어요. 근데 갈까 말까 하는데, 야, 꼭 가야 돼. 꼭 오늘 와서 예배해야 돼. 오늘 안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너무나 차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쁜 길로 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근데 사람들 다 속아요. 이기심,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뭐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나 오늘 교회 안 가. 너 갈래? 에이, 가면 은혜도 안 되는데. 그러면요, 가고 싶다가도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게 거짓 선지.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말하자면 뭐요? 그래, 어떻게 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아니,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이야, 무서운 거죠. 내가 사탄, 마귀, 절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나타난다고? 천사처럼. 말 좋죠. 사람들 말 들으면 다 그 사람 말, 역시 말 잘해. 아우, 똑똑해. 그리고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 아이고. 거기에 쏙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흑암 세력의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55편 21절. 그의 입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로 보고 그들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탄의 세상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나로 전도를 위해서 마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